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거 봐야죠.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똑같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했다는 건 표적과 기적을 그 안에서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죠. 그냥 표적과 기적을 놀라워했을 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는 거죠.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와 누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배척하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죠. 실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어야지 그냥 그 표적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왜?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통해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볼 겁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볼까요? 31절 먼저 읽고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31절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도를 보게 되면 확대가 안 되나요? 네. 해변가에 있는 데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네.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네. 두로와 시돈 땅인데 거기를 지나서 지금 예수님 어디에? 갈릴리 호수 근처인 데가볼리 지역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호수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근데 먼저 보기 전에 두로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누구를 만나요?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이방 땅인 두로 지역에 살죠. 거기다가 이 여인의 출신이 어디예요? 두로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족이고요. 헬라인, 그리스.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개같이 부정한 걸로 여기거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중에서도 매우 확실히 부정한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막아가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로 지방에 살고 헬라족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걸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건 마가복음 7장 전체를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보면은 말씀과 관련해서 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멀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다 끝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실상은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 패하는 마음, 이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은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 나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누가 나와요?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여자인 걸 알아요. 걔처럼 부정한 여자인 걸 안다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나가게 되는 딸에게서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귀신의 딸이 내게서 나갔다고 말씀하시자 진짜 나갔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부정한 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요. 그리고 자기 이방인, 자기는 개처럼 부정한 존재임을 아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습이 지금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누구 얘기가 나와요 이제? 완전히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똑같이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먹고 말 더듬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따라서 생명의 말씀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진짜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32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일부러 이거 마가의 의도가 다 있어요. 사실 성령께서 마가라고 하면 쓰게 할 때 이 7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하려고 7장뿐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8장으로도 이어져요. 똑같은 모습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께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3절에서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힘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예수님은 이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보지 말라고. 네? 보지 말라고. 뭘 보지 말라고? 예수님 고치시는 장면 보면 안 돼요? 침 뱉는 거. 네? 침 뱉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해석이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장면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비슷한 면이 8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오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8장 보세요. 8장 22절과 23절 보세요.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비슷하죠? 오늘 장면하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죠. 무리를 떠나는 거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그 장면에서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의문 안 드셨어요? 침 뱉는 게 막 흉측해 보여서? 예, 그런 거예요? 뭔가 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한 행동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건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여러분 아시죠? 예,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뭐예요? 예? 설명을 하면 모르겠죠. 예,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볼게요. 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 이게 손을 잡고 나가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의 그 언약의 새 성취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은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나왔다고 했죠, 애굽에서.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맹인되었던 자, 8장에서 맹인된 자, 그리고 7장에서는 귀먹고 말더듬 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시죠? 지금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33절, 34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거예요. 32절의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이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내가 그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예 들어가서 그 안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그리고 누구를? 맹인을. 네,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이어져요? 침 뱉어서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33절에 35절 보면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떻게 나와요? 33절을 보면 그를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양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요. 네, 이 장면을 연출을 해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양귀에 손을 놓고 침을 뱉어요. 어디다 뱉어요? 네? 얼굴에다 뱉어요? 네. 그럼 기분 더럽겠죠? 네. 그런 장면이에요? 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자면 양 귀를 그러니까 먼저 침으로 손을 뱉는 거예요. 뱉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양 귀에다가 꽂아요. 그죠? 그리고 혀를 내밀어서 혀에다가 침을 다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러죠. 왜 탄식하셨을까요? 네? 한심해서 그래요? 더러워서. 누가 한심해요? 내가.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심하다고요? 응? 예수님이 자기 그 귀먹고 말더듬는 자가 한심해요? 네. 탄식하셨다는 장면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고요. 왜? 마땅히 간구해야 될 걸, 기도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 역시 이 생명의 말씀이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자를 보면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보시면서 탄식의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외치죠. 뭐라고? 에바다 라는 거예요. 이건 아람 방언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먹고 말더듬 자의 귀가 열리게 되고 혀가 풀리게 돼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 경고하세요.
예수님 그 장면마다 이런 장면이 참 많거든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일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요? 자기가 유명해지면 더 피곤하니까. 그것도 있을까요? 아직 때가 안 돼서입니다. 제법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안 됐죠. 예수님이 이 일을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를. 병 고치는 메시아, 나의 배를 불려주고 메시아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더 널리 알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걸 보고 놀라워할 그뿐이에요. 네, 놀라워할 그뿐이에요.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놀라워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놀라워요. 네, 놀라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말씀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못 듣는 자애가 귀야 들려라 그러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에게 입아 열려라 그러면 입이 열리게 되고 아까 보면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그냥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뿐인데 왜 침을 뱉고 막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그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시험 삼아. 자, 그런데 이런 장면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아까 8장에서 보셨잖아요. 8장 23절에. 그죠? 맹인도 어떻게 해요? 눈에 침을 뱉어요, 아예. 그리고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할까? 근데 참 가만히 보니까 7장과 8장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나 8장에 맹인된 자나 예수님이 어디다 침 뱉어요? 바닥에. 문제가 있는 곳에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귀와 혀에다가 그죠? 침을 묻히는 거니까 맹인도 눈에다 침을 뱉잖아요. 그죠? 그럼 침이 일종의 치료제여서 그런 걸까요? 네. 생명이. 우리도 목이 물리고 그러면 침 바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침에는 소화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침이 치료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선 침을 뱉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15장 8절을 볼게요. 질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당연히 부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한 분이세요? 부정한 분이세요? 정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관련도 없을 것 같고. 신명기 25장 9절 보세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네, 형사 취수제 규정인데 형이 죽으면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동생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다는 건 치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치료랑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침 뱉는 건 부정함이고 조롱이고 수치심을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 뱉음을 누가 당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을 봅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다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는 거예요. 조롱한 거죠.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있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가 있는데 뭐예요? 귀가 있는데 귀가 막혀서 들리지도 않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맹인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
침을 뱉는 모습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쪼물락쪼물락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모형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러듯이 아담 이후에 생명의 말씀에 지금 귀가 막히고 귀가 먹고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는 자들,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대상으로 침을 뱉어서 귀와 입과 눈을 새롭게 지금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네,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을. 이 맹인을 딱 본 거죠.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독 병자를 고치시는 거, 이 장면이 많은 거는 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예수님께서.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 일이 뭔데요? 5절에서 7절. 때가 아직 낮이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죠.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알아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방식으로, 또 맹인된 8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시는 방식으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죠.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밝은 눈, 즉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으신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장면을 누구도 똑같이 보냐? 바리새인들도 보게 돼요. 육신의 눈은 있어요, 바리새인도.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맹인 되었던 자와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해요. 부장 쭉 읽어보면. 그리고 그 부모는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냐는 물음에 이 부모는 그 질문을 피해요. 왜요?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건 뭐냐? 먹고 살 길이 끊겨져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컸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불러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묻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9장 24절부터 볼게요. 24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24절 25절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가 눈을 뜨게 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건 맞아. 하지만 너 예수는 죄인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자 25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확실히 안다는 한 가지는 뭐냐? 나는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26절, 2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네, 26절에 보면 그 사람, 예수님이죠. 내게 뭘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아까 욕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들이 날 처음 불렀을 때 얘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많은 거 보면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리고 28절, 29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 사람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죠. 율법이에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러자 맹인이 대답하는 건데 30절에서 34절 쭉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보질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맹인이었으니까. 자기 알지 못할, 예수님인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아직 만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환되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듣고 내 눈을 뜨게 해줬냐는 거죠. 하나님 죄인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얘기하는 건. 그걸 징계하게 되니까 쫓겨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쫓겨났다는 이 맹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인자의 아들인 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고 이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39절부터 41절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맹인들의 눈은 뜨게 해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1절을 보면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주시니까 믿게 되니까 죄가 없지만, 하지만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사야서 29장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한 네, 다시 읽을게요. 이사야서 29장 9절과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건요, 그냥 맹인이 되라는 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눈을 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13절이에요. 13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우리 아까 본 장면이죠.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 결과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비장이를 어찌 지능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16절까지만 읽을게요. 16절. 네, 자기 마음 가운데 계획을 숨겨요. 마치 아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께 7장에서 봤던 고르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한테 드렸으니 다 드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속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나를 짓지 않았다, 총명하지 않겠다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장 18절과 19절 보세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네, 그날이 오게 되면 귀먹은 자가 봉해진 책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봉해진 책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네,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귀먹고 말더듬 자를 양귀에다가 손을 맞고 침을 뱉어서 혀의 대심으로,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흙에 침을 뱉어서 눈을 바르고 씻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 볼게요. 이제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머거리며 맹인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4절에. 복음에 가려. 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혼미하다는 이 단어가요. 뭔 뜻이냐면 놀랍게도 눈을 멀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그래 육신의 눈, 귀로는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 들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인간이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되는 걸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 데라는 건 바로 우리의 실존 상태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가운데 다 태어났어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구원의 필요성도 몰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침을 뱉어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바르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게 되면요. 안 열어주시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겉사람에만 주목해요. 겉사람을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짜리 입고 얼마짜리 입고 나타나고 어떻게 치장하는데 그리고 보여지는 장면에만 보여지는 모습에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만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은 무슨 모습인데요? 썩어질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에만 주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눈과 입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살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